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로 그것을 기준으로 율법의 의가 자신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죠.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내면 깊숙한 곳, 뿌리처럼 내려져 있는 이 믿음이 아닌 율법을 통해 얻는 의로움, 그것으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믿음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몇 번이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설명하면서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려고 하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훨씬 이전에, 할례의 법을 주시기 이전에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언약을 받았다라고 강조하죠. 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인간의 죄를 드러내므로 사람이 의의 언약을 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할례를 받기 전, 99세의 할례를 받기 전 최소한 14년에서 15년 전에 벌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그 일 후에 이삭이 태어났고 또한 그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을 먼저 말씀하시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할례가 곧 의로움의 길이 아니고 할례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로움이 있었고 그 뒤에 할례가 따라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15절 보시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 진노는 뭐냐면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해요. 그래서 이 거룩함 앞에 우리들의 죄가 낱낱이 보여지고 낱낱이 들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가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 죄악이 막 솟아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긴 하지만 그 거울이 우리를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보여주기는 하지만 깨끗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우리를 비춰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인임을 깨달은 더러운 모습을 거울에서 보듯이 보고 그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 찾아가는 것이 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우리의 죄를 비춰주고 우리가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은혜의 도구 중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도구 중 하나인데 그 율법 자체는 거룩해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기준은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깨끗게 해줄 수는 없고 우리가 더럽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율법을 범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율법을 범하는 일이 없다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의 기준이 없었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판단할 수 있는, 죄를 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으므로 모두 다 죄인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14절 말씀, 또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죄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사람들도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을 그 시대, 그리고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죄가 이렇게 돋아나는구나, 돋아나 있구나, 이렇게 추하구나 라는 것을 율법으로 깨닫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고, 율법이 없을 때에도, 그 거울이 없을 때에도 율법 없이, 즉 그 거울 없이도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범함이 없다라는 것은 기준이 없었을 뿐이지 죄가 없었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는요 후사라고 표현했어요.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후사가 되는 일은 은혜에 속한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뒤를 잇는다라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지만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후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주신 방법이 언약하신 믿음으로 의를 얻는 언약인 것이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율법은 은혜가 아니에요. 율법은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지만 율법은 은혜, 즉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는 도구예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서 그 율법이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도구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 받은 뒤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이것을 기쁨으로 존중해서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알고 지킨다는 것이 나의 구원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율법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로 가는 통로인 거예요. 안내자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후에도 율법은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기쁘게 순종하고 지키는 것임은 맞지만, 이것을 지킨다고 내가 구원받았다를 증거할 수 있거나 이것을 존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의 구원을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이것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구원받기 전에도 율법은 도구였고,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도구지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될 수 없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고 유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잘 구별할 수 있고 그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보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선언해 주시고 있죠.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심을 받은 민족의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니고 이삭과 야곱만의 조상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붙들었어요. 우리만을 위한 조상.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 복을 내려주시고 역할을 주실 때 유대인들만의 조상이라고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불렀다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계속 말씀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육적인 자손이나 육적인 자손이 아닌 자나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을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선언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가 붙들었던 믿음이 이것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라고 했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자신의 본토 집을 떠날 때도 말씀을 믿어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는 율법으로 의를 얻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 즉 유대인들의 조상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든 조상으로 부르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뒤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두가 동일한 자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 앞에 유대인과 비유대인,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동일한 죄인들이며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도 계속해서 이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오늘 우리 하루가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